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죄를 부자 밥 먹듯이 짓고 있는 현실이 문제라는 거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려서 그 눈물로 흘린 그것을 머리로 발을 닦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그런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그때 그 바리새인이 그렇게 생각했죠. 아, 저 여인이 죄인인데 만약에 선지자라면 그 사실을 알았을 것인데 왜 저렇게 방관하고 계실까?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다. 한 사람이 5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10배 사이니까 어떻든 빚을 졌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내가 탕감을 해줬다.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시몬아,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갈 때에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저 여인은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내 발을 닦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저 여인은 내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그래서 저 여인이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고 하시면서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5장 20절 말씀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왜 죄를 지을까? 이 말씀 때문에 그럴까? 내가 죄를 많이 지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임하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면 그 신앙생활은 어린 나이부터 못하는 그런 신앙일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너희가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강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 사실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자 해지의 차원에서라도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도록 만드셔서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속량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서 그 비유를 세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즘은 세례받는 것을 그냥 물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준다. 그러면서 물을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침례라고 하죠.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죽었다는 거죠. 그 세례의 참 의미는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도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예수와 더불어 살아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같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다. 완전히 죽은 거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곳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이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새하늘 새 땅에 대한 모든 비유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보석들로 지어진 집, 강좌위에 매달 새로운 열매가 맺는 생명나무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고 있고 그 강에는 생명수의 강이 하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을까 염려해서 불칼과 두루두른 하음금으로 그들을 막으셨다고 창세기에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막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새하늘 새 땅,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그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왜 새하늘 새 땅에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가? 그것은 우리가 20장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무저갱에서 나온 그 사탄이 잠시 동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들과의 마지막 전쟁,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사단도 결박해서 불과 유황못에 던졌습니다. 그곳에는 거짓 선지자 짐승도 그곳에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죄 때문에 그 결과가 죽음으로 이어졌는데 그 죄를 조장했던 그 무리들이 이제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활동할 수 없는 유황불못에 던져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조장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데 죄가 아예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다른 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죄를 조장할 수 있는 사단도 같이 있었지만
새 예루살렘성, 새하늘 새 땅 그곳에는 죄를 조장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더 이상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2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할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들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하는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나의 모든 옛사람도 그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예수님과 같이 장사되었다. 아멘. 더 이상 나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이야 하는 그런 고백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강조합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는 이 말씀을 착각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장로들, 권사들, 중직자들이 죄 짓는 것 전혀 거리낌 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이 죽은 거죠. 여기서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악은 상관하지 않으신 듯 하나 나보고 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 사람의 행적을 판단하기 위해서 상을 줄 자는 상을 줄 것이고 벌을 줄 자는 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세밀하게 감찰하신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짧은 그 시간 속이라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드릴 것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특별한 보물입니다. 왜? 자기 아들의 핏값을 주고 나를 샀기 때문에, 나를 사서 자기의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씀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다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죄에 대한 그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핏값을 죄인을 사는 비용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 세상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놔두지는 않습니다. 가장 보배로운 자기의 보물로 여기고 소중하게 보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일을 생각한다면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런 감격이 북받쳐 올라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세상 욕심이 더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찾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조롱을 받고 발에 밟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날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소금의 짠맛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사람들이 차이는 대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까지 그렇게 배망하는 그런 말들까지 우리는 듣고 있단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남겨두신 이유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악을 보고 뉘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향하는 그 은행들,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그 말을 듣고 아, 내가 저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진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다툼의 원인은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한 그것이 결국 화를 불러오고 그 싸움이 되고 결국 그 싸움을 통해서 불신이 조작되고 불화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도 속에서 꼭 참고 삭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죠. 예전 드라마에서 어떤 배우가 한 말처럼 말은 하는 것보다 삼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그런 대사도 있었습니다. 한번 나간 말은 다시는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서 정제해가지고 아, 이 말은 해도 상관이 없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한 그 말에 상처받을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툭툭툭 내뱉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누가 조장하느냐? 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 속에는 바로 이런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죄인의 행동, 죄인의 생각, 죄인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그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우리는 다시 연합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5절 말씀에 또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자,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열매도 계속해서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도 그 죄의 모습도 같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장사가 지낸 바 되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과 같이 연합해서 다시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하는가? 다시 부활할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죄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우리 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전 5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지금 연합되었다.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과 같이 다시 우리도 연합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한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영성이 그렇게 뛰어나고 탁월했던 그 사도 바울조차도 날마다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옛사람의 모습이 계속 살아나니까 자꾸만 세상적인 것, 어떤 죄악된 길로 가는, 오늘 6장 3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죽게 되어 있는 거죠. 야고보서에도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다. 죄는 항상 잘할 수밖에 없어. 작은 죄가 그대로 있으면 뭐 별 상관이 없었겠지만, 물론 아주 작은 죄나 큰 죄나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똑같은 죄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일상적인 그런 삶에서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좀 묵인해 주실 거라고 하는 좀 그런 소망이라도 있지만, 그 죄가 자라서 죽음에 이르는 그 죄가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말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다시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해야 한다고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베드로후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의 날짜까지 하나님께서 미루고 계신다.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 인류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내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죄 안 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한다고,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 그런 몸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의를 향하는 그런 무기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살아남은 생애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바라시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너희들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같이 연합된 자로서 내가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라고, 그 복을 누리기를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를 영전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